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나눴는데, 오늘 말씀보다 하나 앞선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과 놀아나고 또 우상과 놀아나면서 음란한 죄악, 그것들을 고발하고 또 이 백성들을 거기서 돌이키고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너희가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였을 때 너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용서함을 넘어선 축복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외침을 듣고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유다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실 임박해 있는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 4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5절부터,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면, 회개의 기회, 그 사랑에 대한 초청, 이런 것을 거부하고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미칠 재앙이 어떠한 모습인지, 너희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해 있는 심판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보신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날까지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내 가족이나 뭐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에게 한 번도, 아니면 학교 선생님에게라도요,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다, 그러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한 번쯤은 혼나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많아요. 뭐 부모님이나 학교나 가릴 곳 없이 어디 가서든 혼난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집에 같이 사시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었는데, 어느 날 제가 뭔가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잘못해서, 뭘 잘못했었는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정수야, 너 매 좀 맞아야겠어. 너 회초리 좀 맞아야겠다. 이리 와봐. 이리 와. 그러셨어요.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가 너 회초리 좀 맞아야겠어. 일로 와.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게 맞군요. 아버지 때리신 거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뭐 이랬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어린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혼나야겠다고 하니까 겁이 났겠죠. 제가 막 겁이 났을 거예요. 회초리 맞겠다는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품으로 달려가서요, 할머니, 아빠가 나 회초리 때린데 어떡해 할머니, 그러면서 할머니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뒤에다가 꼭 숨겨주시면서, 아이고 애비야, 한 번만 용서해줘라, 그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품에 막 쪼르르 달려가서 숨고는 했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뒤에 세워서 애비야 좀 봐줘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수야,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 그래.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용서해달라고 빌어, 꼭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할머니한테 대고, 싫어, 잘못했다고 안 할 거야, 그냥 할머니가 가서 아빠 막아, 아빠 하지 말라 그래, 안 할 거야, 그랬으면 할머니한테도 꾸지람을 한 소리 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를 해야 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할머니는 저를 품어주시면서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이 마찬가지로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요, 잘못했어요.
분명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17절과 1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너의 길과 행위가 이러한 심판의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저질렀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혼날 거야,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혼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준이요, 그냥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잔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죄악을 저질렀어.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민족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요 아주 임박해 있어. 너희 심판이 임박하고 긴급한 상황이야. 너희 그만큼 아주 지금 위험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지금 북방에서 이 유다 민족을 파괴할 세력의 침략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나오는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는 일이요 비상 상황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건 비상이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비상 상황이야. 그만큼 심판이 너희에게 임박해 있어. 긴급하게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야. 그만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임박해 있다. 너희가 그만큼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자들의 모습도요, 그냥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7절에서 보면요,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뜨거운 바람과 같은 북방의 세력, 너희를 멸하기 위한 강력한 세력들이 너희에게 다가와서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의 결과 유다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심판을 받고 애곡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8절 봉독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아멘. 애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민족의 상황은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남은 건 하나님의 심판만이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심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은 그저 옛날 옛적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내 삶이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면, 내가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봐도요, 하나님은 죄를 바라보시면서 결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눈 감아줄게 하면서 죄에 대하여 관대하게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며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도 반드시 죽어야만 했어요. 다윗도요, 죄를 지은 후에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것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반드시 벌하신다고요. 죄를 그냥 넘어가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죄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내 삶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끌고 가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꼭 인식해야 돼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이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닫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평강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만 골라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렀다고요.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평강이 있다고 나를 속이셨잖아요. 천만에요. 이거 하나님이 속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으리라 이야기하는 거, 골라들은 이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귀 막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있는 거라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경고의 말씀, 이렇게 너희에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 그것까지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아까 함께 보신 8절 말씀에도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 유다 백성들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그만큼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이야기하시잖아요. 14절에서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아주 무섭게 혼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바는 뭐냐?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며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백성아, 회개해라. 너희가 죄 가운데 머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지만, 내가 정말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심판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끝까지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벌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알고도 또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터인데,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인지, 이제 그것은 내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 삶을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